제가 이제 집에 와서 일렀어요. 뭐라고 일렀느냐. 아니, 우리 누나가 교회 가더니 자꾸 이상한 아버지를 찾는다. 그 이상한 아버지를 자꾸 찾는데 하나님 아버지 자꾸 그런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웃으시더라고요. 예, 자, 히브리서 기자는요, 육신의 아버지가 매를 때렸어요. 그래도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영혼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할지라도 공경하고 그리고 복종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의 아버지로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니까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우리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불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그렇게 불리는 것보다 더 아버지로 불리는 것을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아버지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잘못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 때 그때 우리 교사 선생님들 앉혀놓고 이제 이렇게 원례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한테 원래 개회 기도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사랑의 예수님 아주 이쁜 목소리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셨고, 그리고 교회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여전도 회장도 맡고 있었고, 그리고 주일학교 부장을 맡을 정도면 보통 신앙인이 아닌데 사랑의 예수님. 그래서 제가 그 원례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집사님을 따로 불렀습니다. 지금은 이제 권사님 되셨는데 집사님 사랑의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왜요? 예수님이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셨거든요. 우리는 그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 기도해도 돼요. 사랑의 예수님하고 예수님께 기도해도 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분은 성령님께 기도해도 돼요. 성령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소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는 기도 대상이 예수님 자신도 아니시고 성령 하나님도 아니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또는 아버지 하고 이렇게 그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더더욱이 마리아님 이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또 베드로님, 천주교는 이렇게 성인한테도 기도해요. 성인이 예수님하고 친해서 성인한테 기도하면 성인이 듣고는 예수님 앞에 잘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참, 아니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직방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은 통하냐고. 여러분 다른 사람 통하면 다 뭐가 붙죠? 관세가 붙는 거예요. 응? 내가 김성찬한테 1,000원 꺼주잖아요. 그럼 1,000원이 김성훈이한테 갈 때는 900원밖에 안 가는 거예요. 왜? 세금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냐 이거. 그리고 사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잊을 수가 있어요.
말이 보태지기도 하고 가다가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영적인 세계에서 그렇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길이 아닌데 왜 그런 길을 택하냐 말이에요. 그게 진리가 아닌데 왜 그걸 진리라고 생각하고 거기 가서 성모 마리아 상 앞에서 빌면서 무슨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으로서의 하나님 아버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본문 이 17절을 통해서도 참 많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되신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버지가 되신다. 세 번째는 이 영광의 아버지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이시다. 네 번째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주제를 17절을 통해서 쭉 살펴보겠는데 오늘은 첫 번째 주제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이제 길을 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줬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문을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신앙을 돕고 바른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을 원해서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주기도문이에요. 또는 이것을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 그렇게 합니다. 자, 이 기도문이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대상이 자기 자신도 아니시고 성자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또 누가복음의 11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렇게 돼 있다고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늘이 강조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겁니다. 왜냐? 원래 헬라 성경을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아버지여라는 단어예요. 아버지여. 예.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되어 있어서 마치 하늘이 강조되어 있는 것 같지만 헬라 성경에 보면요, 파테르 헤몬, 파테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버지죠. 그 다음에 헤몬은 우리, 예. 허엔토이스, 우라노이스라고 하는 것은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일 먼저 나와.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이렇게. 예. 근데 좀 어순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요, 누가복음에도 아버지요, 마태복음에도 아버지요, 이렇게 아버지여라고 하는 단어는 뭐예요? 아들과 자녀의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이 아버지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람어로 아빠로 되어 있어요. 아빠. 여러분, 자기 아버지를 부를 때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아빠 그러잖아요. 그죠? 응?
얘가 갑자기 무슨 거룩하고 종교가 이상하네 얘가. 요즘 날씨 좀 뜨거워지니까 열을 받았나? 응?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는 모르지만 누군가의 전도지를 받고 예수 믿기로 작정합니다. 신자가 된 거죠. 신자가 돼서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성도가 된 겁니다. 성도가 됐어요. 이제 정말 거룩한 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한 10년 15년 하다가 이제는 정말 진정한 신앙생활이 뭔지를 알았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삽니다. 자,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다가 이제 진짜 복음의 진수를 깨달은 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됐구나. 그래서 자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녀의 관계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전혀 다른 관계가 됩니다. 근데 이 관계가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 신자에서 성도, 성도에서 제자, 제자에서 아들의 관계, 딸의 관계가 넘어가는 게 이게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 이게 옛날 고리타분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관계가 십수년이 돼야 그제서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된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했어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부자의 관계가 됐어. 이 관계보다 더 복되고 아름다운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아버지. 이분은 내 상상 속에 계신 분도 아니고 내 관념 속에 살아계신 분도 아니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분이시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혹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일 수도 있겠다라고 비스무리하게 고백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자녀들의 반여, 그렇게 표현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못된 짓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얻어맞을 때 그때 관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자녀의 반역이다. 그렇게 이사야가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 사람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고 위대한 분이시다. 창조자. 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창조자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어만 생각하면 너무 위대하신 분이야. 온 우주, 영적인 세계와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와 보이는 세계, 그리고 천상의 세계와 지옥의 세계, 이런 모든 세계를 지신 창조자. 그리고 너무너무 위대해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뭐 조금 잘못하면 회초리를 드시는 분. 여러분, 구약 출애굽기 보세요.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 매를 그냥 진짜, 제가 어릴 때 진짜 개구적인 개구졌어요. 아버지한테 종종 회초리를 맞았는데, 그때 아버지가 이제 가서 회초리 꺾고 와라. 근데 그게 기목길인지 기목난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차진
쌀이까지, 제법 살이 찐 쌀이까지를 7개인가를 가져왔어요. 근데 내가 싹 째려봤어. 너가 만일 잘못돼서 아버지가 쌀이까지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저런 거보다 더 굵은 걸 가져오겠다. 이것이 어디서 그런 쌀이까지를 가져오고 있어. 야릿야릿해가지고 때려도 별로 안 아픈 거 그런 걸 가져와야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조금만 잘못돼도 크게 진노하시며 크게 책망하시고 크게 매를 드시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그것을 경험도 못하고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1장 2절을 통해서 이 자녀들의 반역이다 하면서 그런 간접적으로 표현했지만 그것은 정말 하나님과의 성도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루터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불리우기보다 아버지로 불리우기를 좋아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불리우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군림하기보다도 아버지가 되기를 더 원하시는 분이시다. 미국에 실제 우리나라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머니를 $1에 팝니다. 그런 게 이제 지역 신문에 나왔다 그래요. $1에 팝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어머니의 특징, 치매가 있어요. 곤란하죠. 그 다음에 중풍으로 반신불수가 됐어요. 그래서 안 좋은 그 이유를 몇 가지를 쭉 써놨는데,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아주 그냥 이 어머니가 치매가 있어서 자주 집에 나가죠. 반신불수 있어 이렇게 하시면서 계속 그냥 자녀들을 괴롭히니까 아주 그냥 견디다 못해가지고 돈은 없지. 돈 있으면 그냥 양로원에 아니면 그 병원에 갔다가 팍 처박아 놓을 텐데 그렇게 못하니까 그냥 지역 신문에다가 우리 어머니를 $1에 팝니다. 그랬더니 뜻밖의 한 가정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어머니를 우리가 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신들 왜 살라 하냐 그랬더니 우리 부부는 고아원에서 만나서 결혼했는데 한 번도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다. 그래서 그 어머니 우리 집에다 모셔다 놓고 우리가 어머니라고 불러보고 싶다. 그래서 $1에 팔았대요. 이놈의 새끼들이.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들.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우리 이제 동기 목사님들이 그 단체 카톡방에다가 올려주셨어요. 야, 그런 놈의 새끼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이제 진짜 이렇게 모셔가지고 자기 집에 모셔서 자기 애들하고 이렇게 사진 아름답게 찍은 것을 이제 지역 신문에 올리고, 그리고 매일같이 어머니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어머니. 여러분, 자, 하나님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불러주는 걸 기뻐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 부를 수 없으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신자의 단계에서 성도의 단계, 그리고 이제 제자의 단계에서 더 나아가 자녀의 단계. 이 단계가 짧으면 좋은데 길면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도 떼어버리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아버지요, 이렇게 고백하는 그 기간이 길다 이거예요. 그 짧으면 좋은 거예요. 짧으면.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치심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내 영과 성령의 영이 합쳐지면서 성령으로 그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 말씀에 보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어버이 주일을 지냈잖아요. 그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살펴보면서 어버이를 공경하라, 어버이께 순종하라 그 말씀을 들었는데, 아니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야, 이거 진짜 이런 성경 구절이 어떻게 여기 쓰여 있을까 하면서 마음에 충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태복음 23장 전체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전체로 보면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마태복음 23장은요, 당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저주받을 놈들, 바리새인 놈들아,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당시 어떻게 했길래 당시 그 바리새인들, 또 율법사, 서기관, 그리고 율법 선생, 스승, 원로교사들은요,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좋아한 거야. 그러니까 진짜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아버지는 뭐냐? 그때 당시에 꼴에 자기가 좀 무슨 스승이라고, 율법에 관해서 조금 알고 있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스승이라고,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기를 좋아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육신의 아버지도요, 시간이 지나면 돌아가셔요. 그리고 너들이 지금 너들의 영혼을 지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하지만 저들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치매가 걸려 자기가 알고 있는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쓸데없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한테 이제 신약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게알더 보스라 그래가지고 뭐 이만한 책 한 곳이 전부 사라 그래가지고 책 소개도 많이 하고 그랬던 분인데, 이름을 대면 좀 그래서 그분이 나이가 많으십니다. 그때 78세였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수업이에요. 마지막 수업. 그 알폰소 도데인가요? 그분이 뭐 마지막 수업 그 똑같은 거예요. 이제 내가 이제 너희들 신학과 3학년 대학원생들입니다. 신학과 3학년들 이제 마지막 수업이다. 근데 내가 풀리지 않는 과제가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 나는 천사하고 성령하고 똑같다고 본다. 이런 거예요. 마지막 수업 딱 5분 남겨놓고 와, 난리 났습니다. 천사하고 성령 똑같이 본다. 그런데 교수님 뭐라 했느냐? 질문하지 마라. 그냥 가버렸어요. 와. 천사는 뭐예요? 피조물이잖아요. 성부 하나,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교수가 자기가 평생 풀리지 않는 게 그게 성령의 역사와 천사의 역사. 그래가지고 그러고서는 그냥 막 진짜 막 여지 우리 수업 받은 거 다 헛거네.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참
근데 우리 교단 분은 아니었고 그분이 합동충 목사님이었어요. 인기 참 짱이었어요. 강의 참 잘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그동안 그분에게 2학년 때부터 2학년 3학년 수업 받았는데 그게 다 깨진 거예요. 와, 저런 생각 가지고 목회를 했으니 무슨 목회가 됐겠나. 약간 곁길로 갔습니다마는, 자, 유대인들은 늘 자기들의 그 관념 속에 갇혀 있으면서 그 관념을 깨트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관념을 깨트리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 그렇게 불리움을 받기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 제목을 들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이름에 보험성가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분이 그 하나님이 내게 아버지라고 불리움 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요 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받기를 원하신다. 늘 그분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것 감사합니다. 마귀가 우리 아버지 됐더라면 우리가 얼마나 곤란한 지경에 빠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인 영혼의 항구인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늘 주관하셔서 내 입술로 찬양의 고백과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평생에 주님과 동거동락하는 인생 되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며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